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거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감사히 받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모든 고난을 겪은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은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 백성들이 평안하고 잘 살 때 주셨다면 그들은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때 백성들은 평안히 살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왜 그들에게 꼭 예수님이 필요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무 다른 이유 없이 오직 그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오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더욱더 잘 깨달아 알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가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으로 확실히 받게 되었습니다.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부르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신 주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종이 되셨지요. 우리들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예로부터 종은 그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주인이 가령 식사를 하고 있으면 자기는 먹지 않고 그저 곁에 서서 주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하나하나 시중 드는 것이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고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 가득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대목에서 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모든 순간에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특별히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잇는 사랑의 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낮은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으로 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그분과 사랑으로 묶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복음서에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이 말씀을 인용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다시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또 멸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갈대 그 한 가닥이 얼마나 볼품없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나마 상한 갈대예요.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인해서 또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상한 갈대,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 그죠? 폭풍우 앞에 있는 그저 금방 꺼질 것만 같은 그 등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풀과 같고 안개 같고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엄히 다루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변치 않음, 또 믿을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변치 않으시는 진실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을 그저 심판하고 벌 주시는 정의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 한 온전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용서를 함께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시행하시는 정의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정의는 바로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강한 천사장의 능력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당연히 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를 다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세상은 금방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이 되신 주님, 그렇게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분을 몰라보고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다면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주위에 아무런 군사도 없고 따르는 제자들은 또 다 도망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않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쇠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망과 절망 가운데 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조롱을 당하셔도 결코 낙담치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 것을 그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낙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늘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 세상이 얼마나 죄와 또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금 정의를 세우신다.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그 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고대하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는 그날에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즉 이 세상 모든 나라 땅 끝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세상의 모든 섬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 가운데 위협이 있을지라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 변함없는 이 진실하심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또한 주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 세상은 어지럽고 온갖 위협이, 자연적인 위협, 또 사람이 만든 위협,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먼저 백성의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즉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부모 자녀간은 혹시 끊어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고 그분의 영광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덧입힐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었던 온갖 고난과 눈물은 다 씻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이 되셨고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이방의 빛이 되십니다. 이방이란 여기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빛이 되시는 주님, 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또한 반사하여서 우리도 비추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밤에 빛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빛나는 그 빛을 받아서 어두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출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어두움, 또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그야말로 죽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아무 다시 만날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빛이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네 그와 같은 밝은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또 반사하여 비추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저 작은 빛입니다. 밤하늘의 작은 빛들. 그러나 그 작은 빛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알게 하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이 캄캄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작은 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또한 비추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항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눈먼 자들이다, 또 갇힌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은 눈 멀고 갇히고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다 그처럼 눈 멀고 캄캄한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랬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갇혀있는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그 감옥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이 단어는 그 깊은 웅덩이입니다. 깊은 깜깜한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으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만약에 우리가 나만이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인해서 눈 멀고 갇힌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의, 내가 옳다, 내가 맞아,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나는 죄인이나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종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옳다 주장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주님의 복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눈먼 자들이고 갇힌 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나는 밝히 보고 자유롭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입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입니다. 오랜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렇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르노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의 새 일, 또 새 언약이 신약이죠. 우리들은 신약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구약 성도에 비해서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으니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할 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이 복된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